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는 듯한 순간이 있습니다. 거룩한 불안, 가슴속을 태우는 보이지 않는 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도 거리를 느끼게 하는 그것. 이것은 미친 것도 과장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당신 안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유 없는 거절, 설명할 수 없는 공격, 위로받을 수 없는 외로움을 겪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단순히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인쳐진 것입니다. 어떤 기름 부음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고 어둠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걸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위험할 정도로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오늘 성령께서 당신이 영원한 목적을 위해 따로 세워졌다는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 위에 손을 얹을 때 박수를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침묵을 허락하십니다. 거절을 허락하십니다. 전에 당신을 안아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피하고 당신을 존경하던 이들이 이상하게 바라보게 되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당신은 이해할 수 없어 하늘을 향해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죠? 그러나 그 대답은 비난이 아닌 인침으로 옵니다. 너는 택함을 받았다. 진짜 기름 부음의 표식은 처음에는 거의 축하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짐보다 불편함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을 위해 누군가를 기름 부으실 때 분리의 과정을 함께 시작하십니다. 거룩한 것은 섞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공적으로 들어올리기 전에 조용한 거절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확증입니다. 다윗을 기억하세요? 왕관보다 먼저 멸시가 왔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조차 그의 아버지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후에도 형들은 조롱했고 왕은 그를 쫓았으며 그는 동굴에서 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신호였습니다. 그가 평범하지 않다는, 가장 가까운 이들도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에게 있다는 신호. 어쩌면 지금의 당신도 다윗처럼 그 동굴에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왜 문들이 닫혔는지, 왜 친구들이 멀어졌는지, 왜 당신이 속해 있던 곳이 이제는 당신을 거절하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따로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따로 세우실 때 사람들의 의견을 묻지 않으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거절은 당신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옳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어둠은 그것을 감지합니다. 지옥은 당신이 깨닫기도 전에 그것을 압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위험할 정도로 기름 부음 받은 존재입니다. 어떤 기름 부음은 아름다운 말이나 종교적 의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드러내고 직면하게 하며 영적 칼날처럼 환경을 가릅니다. 그런 기름 부음이 누군가 위에 임하면 절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삶을 통해 강력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식적인 웃음이 무너지고 가면이 벗겨지며 감춰졌던 것이 드러납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다면, 친구들이 멀어지고 당신이 등장할 때마다 분위기가 무거워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닌 것 때문입니다. 진짜 기름 부음이 나타날 때 그것은 단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냅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것은 어둠 속에 남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비난하지 않으셔도 미움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존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빛이었고 그 빛은 한마디도 없이 어둠을 드러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도착하면 성령께서 이미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거절하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은 그 이유조차 설명하지 못합니다. 단지 불편함을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기름 부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대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걸음, 시선, 침묵,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상처를 입힙니다. 그래서 원수는 당신의 빛을 끄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하나님께 따로 세워졌다. 이것이 당신의 예언적 선언이며 영적 세계에 드리는 당신의 깃발이고 하늘에 대한 당신의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닌 것은 실제이며 강력하고 이 시대를 위한 것입니다.
때때로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즌이 있습니다. 당신 주변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정적만이 감돕니다. 당신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길을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눈치채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의 불을 지닐 그릇들을 빚으시는 장소로 인도된 것입니다. 그 장소의 이름은 거룩한 고립입니다. 하나님께 위험할 정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언제나 이 길을 지나갑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멀리하십니다.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무리 속에서 떼어내시는 이유는 당신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호기심 많은 눈으로는 빚을 수 없는 것을 당신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름 부음은 광야에서만 활성화되고 어떤 친밀함은 동굴에서만 태어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둘람 동굴 속에서. 모세도 수십 년간 광야에서 잊혀졌습니다. 요셉도 팔려 이방 땅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의 당신도 그렇습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보이지 않고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내면을 조각하고 계십니다. 고립은 당신의 사명을 위한 자궁입니다. 동굴 속에서 당신은 산만함 없이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곳에서 눈물이 기도가 되고 땅바닥이 제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을 다루시기 시작하고 교만을 잘라내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며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사용하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신을 신뢰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더 이상 어떤 공간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며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당신을 따라올 수 없다고 느낀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타락할 수 없는 영광을 지니기 위해 따로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여정에는 어느 시점에서 쉼이 불가능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몸은 누워 있어도 영은 깨어 있습니다. 시계는 새벽을 가리키고 세상은 자고 있지만 당신 안에서는 뭔가가 급박하게 깨어납니다. 그것은 불안도 아니고 불면증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마음을 짊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험할 정도로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은 가슴 속에서 거룩한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도의 필요성, 부르짖음, 중보의 열망이 솟구칩니다. 때로는 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눈물, 오직 신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뛰는 심장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묻습니다.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이 당신에게 그분의 짐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짐은 감정에서 오지 않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것이 아닌 아픔을 느끼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울며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상황을 위해 중보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중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시는 일 안으로 당신을 끌어들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자주 모두가 자는 동안 물러나셨습니다. 무엇을 증명하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짐을 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름 부음이 당신 위에 임할 때 하늘은 해가 뜨기 전 당신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자는 동안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다면 거부하지 마세요. 산만해지지 마세요. 그 불을 끄지 마세요. 성령께서 새벽에 당신을 부르실 때 그것은 당신이 다른 이들이 자는 동안 깨어있을 자로 선택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위험할 정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여정에는 어느 시점에서 기도가 훈련이 아니라 연소가 됩니다. 위기에 처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면의 불꽃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중보로 숨 쉬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땅에 임할 때까지 영이 쉬지 못하는 듯한 상태. 이 단계에 이르면 기도는 영의 언어가 됩니다. 당신은 일터에 있지만 마음은 보좌에 닿아 있습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내면에서는 전쟁 중입니다. 당신은 평범하게 대화하고 있지만 깊은 곳에서는 외침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완전히 소유하셨고 더 이상 인간적인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이유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따로 구별된 자들, 침묵 속에서도 하늘의 소리를 품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눈물이 무게를 지니고 있음을, 한숨이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신음이 하늘의 영역에서 전쟁을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부르심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부르심을 느끼고 있다면, 설명할 수 없지만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자꾸만 일어난다면, 당신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정렬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 안에 있는 것을 건드린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증언으로 나는 하늘의 중보자입니다. 이 표식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도 기록되도록, 왜냐하면 당신은 영원한 것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름 부음은 영의 눈을 파수꾼으로 바꿉니다. 단순한 민감함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경계심입니다. 하나님께 위험할 정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기 전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히 다가올 일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당신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덫이 놓이기 전에 이를 감지합니다.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무거운 영적 부담을 느끼지만 며칠 후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미리 경고하셨음을, 당신을 폭풍 전에 세우셨고 공격 전에 대비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할 정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왕국의 파수꾼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루살렘 성벽 위의 파수꾼처럼 영적 감시탑에 세워졌습니다. 다른 이들이 자는 동안 당신은 잠들 수 없습니다. 하늘이 보여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의 평안은 당신의 경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비전과 분별력, 인간의 직관이 아닌 예언적 암호를 맡기십니다. 물론 이것은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과하다고, 편집증 같다고, 너무 영적으로만 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이 지나온 불길을 알지 못하고 당신이 경험한 친밀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닌 짐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먼저 보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행동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전쟁은 전쟁 전에 비전을 받은 자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감시탑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위험할 정도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의 말은 육체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에서 납니다. 그 말은 무게를 지니고 환경을 꿰뚫고 저항을 깨뜨리며 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치 그 목소리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있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것을 가르는 듯합니다. 당신은 맞서기 위해 고함칠 필요도, 준비된 연설도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던진 한마디가 분위기를 흔들고 불편함을 유발하며 눈물이나 저항을 일으킵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내가 그렇게 강하게 말했나? 하지만 당신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이었고 계시였으며 성령이 당신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름 부음이 당신 위에 임할 때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에 웃던 자들이 울기 시작하고 당신을 따르던 자들이 갑자기 멀어집니다. 당신이 말한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무엇인가를 작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그 말은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감춰진 것을 드러내고 겉모습을 해체하며 미지근한 마음속에 숨겨진 영적 존재들을 찔러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갈등을 일으킵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당신에게 대적하며 누군가는 단지 당신을 피합니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당신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해하세요. 당신의 입은 제단에 닿았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제 당신의 것이 아니라 왕국의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침묵하는 자리에 말을 하기 위해 표식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환경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 없이도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험할 정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공기가 무거워지며 영적 기류가 조정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당신과 함께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영적 허세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걸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당신의 그림자조차 보좌의 흔적을 지니게 됩니다. 당신의 삶은 이동하는 재단이 되고 하늘과 땅 사이의 접점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당신 가까이에 오면 뭔가 다름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멀어집니다. 당신이 지닌 것은 고발합니다. 직면하게 하고 드러냅니다. 당신 위에 임한 영광의 빛은 어둠이 편안하게 머물던 장소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들어오면 영적 영역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도착하면 문이 닫히고 시선이 달라지고 대화가 끝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닌 것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거룩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같은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삶 위에는 빛이 있고 영의 세계는 그것을 인식하며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단순한 존재만으로 환경이 바뀌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광에 사로잡힌 자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 걷지 않습니다. 하늘이 당신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강해질수록 전쟁도 거세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길을 벗어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것인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속삭입니다. 너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전진 중이다.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가득할수록 더 큰 대적이 몰려옵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의 깃발과 같습니다. 하늘도 알고 지옥도 압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충돌이 생기고 사람들이 멀어지며 열려있던 문들이 닫히고 안정되었던 영역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당신은 이런 상황을 보고 묻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왕국은 당신이 권세를 지니고 일어서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종교적인 모습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름 부음에는 떱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불을 지녔는지 압니다. 당신이 장소에 들어서면 환경이 바뀌고 당신이 기도하면 지옥이 반응하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한 일이 아니라 당신이 지닌 것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탈진, 갑작스러운 피로감, 밤의 억압, 이유 없는 혼란. 이 모든 것은 위험할 정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한 영적 화살입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분이 당신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공격은 하나의 확증입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하늘이 침묵하고 지옥이 소리를 지릅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둡고 무겁게 느껴질 때 당신은 해답을 찾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이 침묵을 버림받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을 떠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보지 못하는 차원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전사가 만들어지고 마음이 시험받고 선지자가 다듬어집니다. 위험할 정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듣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아는 것에 기대는 법을 배웁니다. 자신이 택함 받았음을, 따로 세워졌음을, 목적 안에 표식되었음을. 하늘이 침묵할 때 지옥은 혼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의심의 생각을 보내고 마음의 고발을 던지며 감정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널 잊으셨다. 넌 혼자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절박함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당신이 곧 돌파 직전에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당신을 멈추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사역 전의 광야, 십자가 전의 겟세마네, 부활 전의 무덤의 침묵.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침묵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늘이 더 이상 당신을 다듬지 않을 때를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직도 비밀스러운 곳에서 당신을 빚고 계시다는 것은 아직도 당신 안에 위대함이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신 주변이 시끄럽고 하늘은 조용하다면 숨을 고르세요. 당신은 지금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위험할 정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을 때 반응하는 것은 영적 세계만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당신을 비난할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인들일 수 있습니다. 불을 알아봤어야 할 이들, 그러나 미지근함에 안주한 이들. 당신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당신의 존재는 그들의 안일함을 고발합니다. 당신은 비난받을 것입니다. 오해받을 것입니다. 극단적이라, 광신적이라, 분열을 일으킨다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과하고 주목받으려 한다, 균형을 잃었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단 하나, 당신이 따로 세워졌고 불붙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붙이신 불꽃이 이제는 재 속에 안주한 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기 전에 형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들 때문에 자기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에게 박해받으셨습니다. 그들이 숨기던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름 부음은 항상 겉모습으로 사는 이들에게 대적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교의 허무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절당하는 이유는 당신이 더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종할 수 없는 것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굽혀지지 않는 무언가, 전통의 틀에 맞지 않는 무언가. 당신이 지닌 기름 부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변명하려 하지 마세요. 영에 속한 자는 분별합니다. 영에 속하지 않은 자는 비난합니다. 지옥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유 없이 당신을 대적하고 당신의 목소리를 지우려 하며 의심 어린 시선을 보낸다면 미소 지으세요. 이것은 당신이 평범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구조들을 뒤흔들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적 지진을 일으킬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견디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복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당신의 삶 위에 있는 기름 부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투적이고 활성화시키며 혁명적입니다. 지옥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당신을 지치게 하려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려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계속 전진한다면 당신 주변의 어떤 것도 그대로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분위기를 바꾸는 임재를 지녔고 사슬을 끊는 말씀을 지녔으며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를 지녔습니다. 이것은 자만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불을 붙이기 위해 비밀에서 다듬어졌습니다. 소리 속에서 포로를 해방시키기 위해 침묵 속에서 따로 세워졌습니다. 당신 위에 있는 기름 부음의 표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을 살아있는 변화를 위한 도구로 위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전쟁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도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립, 공격, 눈물, 이 모든 것이 연단의 일부였습니다. 하늘은 기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 위에 부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감탄을 끌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깨달을 때입니다. 당신은 생존자가 아닙니다. 정복자입니다. 당신의 삶은 열쇠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하나님의 침투 지점입니다. 당신이 밟는 땅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당신이 기도하는 곳에는 결박이 끊어지며 당신이 말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당신 안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둠의 제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하나님의 불을 지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군가와 나누세요. 당신처럼 제정신이 아니라는 오해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지옥의 기반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흔들기 위해 선택받은 자에게 당신은 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위험할 정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